우리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께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예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뭔가 마음을 움츠러들게 했던 겨울의 막바지, 따스함을 기대하는 순간에 웅크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번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드리고 결단하지만 각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반복해서 짓는 죄와 잘못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와 잘못을 다 아시지만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 가운데 가득한 마음들을 흔드셔서 다가오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어느덧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고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개개인이 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회개했던 마음들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의 눈을 여셔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청년교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의 이름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순간이 왔지만 이런 순간일수록 지난 리트릿에서 우리 공동체의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향한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서 각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는 것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세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청년교구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와 청년교구를 위해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사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주호 목사님과 함께 청년교구를 섬기시는 최태양, 안준원, 박은지 전도사님에게 사역하시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체력과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사역팀에서 섬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자리에 있던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이끌려 나아간 자리에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바라봐 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그리하여 이루어지는 청년교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알게 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빛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청년교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더스토리 예배로 나오신 모든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기 앞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생명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길과 진리.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주만이의 살리. 주님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가 그 길만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길이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 헤매었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영원히 변치 않은 그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예수.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 헤매었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로 나갑시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쁨으로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감사로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렵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렵 다해 선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렵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다시 노래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렵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 헤매일 때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머무는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참제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Yeah, everybody hurts sometimes, I know that's what they say. But right now it seems this loneliness won't go. Don't hang your head when you get lonely. No, I'll never leave your side. And don't go thinking you're the only one that can get it right. Yeah, you got m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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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down in your soul. Yeah, you got m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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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won't let you go. 제가 고등부 수련회 때는 찬양팀으로 이제 섬기면서 뭔가 예배에 별로 집중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리트릿은 감동도 많이 됐고 그 가사 하나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이번 리트릿 때 집회밖에 참여하지 못해서 진짜 너무 아쉬웠는데, 러브원 어너더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집회를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데 2박 3일 동안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리트릿 주제와 같이 서로를 생각하고 하나 되어가는 청년 공동체가 되어간다고 생각하며 뿌듯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먼저 첫 리트릿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청년 한 명 한 명이 벽돌을 쌓아가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가사를 적으면서 고민하는 모습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되게 뛰어다니면서 참여하는 모습,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한 땀 한 땀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약간 이런 모습이겠구나를 리트릿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좀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참여에서 떨리는 것들도 많았는데 청년들 모습 보면서 더 스토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 더 기대되는 그런 리트릿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지어져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
차렷 경례. 섬겨주신 우리 1그룹 리더들 나가실 때 힘찬 박수로 같이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귀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따라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며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또 그 흘려진 물질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지역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더 스토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사랑 요양원에서 예배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 내용은 참사랑 요양병원에서 진행되는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함께 섬길 스텝을 모집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세우는 그 자리에 함께 스텝으로 섬기거나 돕고 싶은 분 계시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원은 담당 그룹 전도사님들에게 나 관심 있어요, 그리고 지원하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의사를 보여주시면 저희가 참요양병원으로 잘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실시한 교회 명칭 변경 설문조사에 총 1,089명이 참여하셨고 그 중에 55.6%인 606명이 제안하신 화곡동 교회가 1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밤 예배 후 진행된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화곡동 교회로 결의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발전을 위한 헌금을 하는 주일입니다. 드려진 헌금은 전액 맡겨진 지역을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월 1일 토요일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모여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5시 20분입니다. 청년교구 자리는 5분단입니다. 3월의 첫날을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더 스토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달, 4월달 매일 성경 큐티책 신청 계속해서 받습니다. 지난주에 1차로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큐티책을 수령해 주시고 큐티책 2차 신청이 오늘부터 오는 수요일 26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제자반 큐티학교를 신청하신 분들은 꼭 큐티책을 사 오셔야 합니다. 신청해 주세요. 제자훈련 주일반이 오후 6시 10분 1그룹은 5층 헐몬스카이 라운지에서 2그룹은 1층 오뉴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시간을 잘 지키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큐티학교도 오는 27일 목요일 7시 반 5층 헐몬스카이 라운지에서 시작됩니다. 반드시 좋은 시간 될 것입니다. 등반자 있습니다. 혼명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이 시간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김준현 형제 박승재 마을 한건희 목장입니다. 송성인 형제 최윤희 마을 박한민 목장입니다. 손준영 형제 김영애 마을 홍현서 목장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처음으로 청년 예배 오신 분 있으면 용기 내셔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거든요.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길 원해. 내 안에 거저가는 주님의 기쁨 이 기쁨 참을 수 없네. 내 안에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길 원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제자 훈련도 시작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랜만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저희 큐티하는 본문으로 따라서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에 좀 사로잡혔어요. 왜 이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는 이토록 베드로가 회심한 장면에 이렇게 집착할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굳이 베드로의 회심을 이렇게 집착했을까? 그 관심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했을까? 하는 생각이 제 삶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는 데도록 이 누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연습장에 정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써봤는데 아마도 여러분 누가도 그랬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누가의 인생을 보면 그랬겠지만 어땠을까요? 누가가 베드로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하나에 미쳐있는 사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로 충만했던 사람, 하나가 전부였던 사람, 여러분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누가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베드로가 회심하는 장면에서 그가 주의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다시 읽어나가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로 충만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이요. 비록 태어날 때 어부로 태어났지만 그분 한 분이 베드로라는 사람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하나에 미쳐 있는 사람, 하나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아니 우리 인생에 하나가 전부인 것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사랑도 한 사람이 전부여야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두세 사람이 전부면 인생 아사리판 납니다.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 하나가 전부여야 아름답습니다. 관계도 이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언제든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그 관계성을 유지하고 이 사람이 전부여야,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관계성을 유지하고 귀하게 눈에 들어와야 사람을 이용하거나 도구로 보거나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가 함께 아름답게 노래했던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처럼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쏟으셨던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든지 부족하지만 쫓아보겠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따라잡겠다고 함께 따라 나선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천천히 좀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예배의 목적, 그러니까 예수 그분 한 분으로 충만하여지는 삶, 예수 그분 한 분이면 다른 대안이 없는 삶, 그런 예배의 목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여러분 1절에 명확하게 누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모여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단 하나,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선포하셨던 복음에 집중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한번, 우리 젊음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까? 사실 여러분들을, 저는 사실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전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역할로, 스피커라는 역할로 부르셨으니까 사실 가장 오랫동안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일이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해요. 그런 것 보면 사실 좀 찔릴 때도 많지만 목사라는 직업 참 좋고 아름다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얘기할 거 없어요. 목사인 전재호가 예수로 충만한가? 목사인 전재호가 예수 한 분에게 미쳐 있는가? 1년에도 수도 없이 매일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예배, 여러분 주일은 1부부터 4부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신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붙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딱 볼 때 이게 하필이면 1절이에요. 뭐 한 7절, 8절에 있으면 오늘은 1절에 4절까지만, 내일도 1절에 4절까지만 하고 피했을 텐데, 여러분 항상 공부는 처음부터 성경도 창세기부터 읽어야 제맛이거든요. 레위기 때 포기했다 하더라도 다시 창세기부터 읽어야 제맛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 신명기의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신기한 미지의 땅으로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있잖아요. 1절을 또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참 주님 이거 좀 빼고 2절부터 적어주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아멘. 바울이 제 마음에 큰 위안이 됩니다. 저는 쉽지 않던데.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하나로 충만하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사실 그분이면 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모입니까? 그분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모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이 있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안 좋은 일, 싫은 일, 마음 상한 일을 견디고 버티면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 삶에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있어 왔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면 다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아니야? 그분 하나면 족하지. 그분 한 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 내 젊음 던질 수 있지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가치 있고 뜨거운 고백인지 아는 사람들이니까 30대, 20대, 30대, 40대 지나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가치를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고민이 들었어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로 충분하지 못한가 하니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제가 저도 신앙생활한 지 한 20년 넘어가니까 관성으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니까 그 의뢰껏 여기는 빠지면 안 된다는 느낌이 확실하니까 그런 마음들 가지고 예배, 관성이나 습관 따라서 나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때요? 교회에 열심히 일하러 나가요. 이거 오늘 가서 이거 해치우고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 출근하기도 하고. 청년들도 그러잖아요. 이제 여름 사역이나 겨울 사역 시즌 되면 어때요? 빨리 가서 막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거 해치우고 와야지, 오늘이 가서 이거 꼭 해결하고 와야 해, 막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람 만나러 와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 만나면 싫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만나면 마음 편하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2025년 그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모아주신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자들, 우리 최태양 선임 전사님과 우리 이 그룹 담당이신, 마지막에 봤죠?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름다웠어요. 우리 안준원 전사님 모시고, 그리고 우리 박은지 전사님도 오셔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최태양 전사님이 사주시는 소금빵 먹고 할렐루야 하면서, 갓 구운 빵이 이렇게 아름답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좋아서 관계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그 선배가 좋고 그 후배가 좋고 그 친구가 좋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급하게 습관과 관성으로 예배 나오는 것이 악한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사역에 붙들려서 나오는 게 전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거야, 악한 거야 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와서 좋은 사람 만나고 관계하는 것을 나쁜 거야, 악한 거야 하고 성급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하나로 충만하면 그것이 예배의 목적인 것도 잘 알고, 그것이 주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는 건지도 잘 알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붙잡고 있고 중심 세우고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 관계가, 그 습관과 관성이,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역과 일들이 우리 신앙을 지켜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관계가 우리 신앙에,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는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보다 사역하는 일에 더 목적이 뺏겨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그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습관과 관성을 따라 나오는 것,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성급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습관과 관성 때문에 오늘도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도 예배하러 와서 찬양하는 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지 않는다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여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나 보이는 그런 존재로 여기 앉아 있다가 가시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만한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냐? 다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관계의 문제도, 사역의 문제도, 관성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다다. 내가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 하고 우리 젊음이 쏟아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참된 가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젊음이 낭비되거나 어디 흩어져 버리게 사용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으면
관계를 넘고 사역을 넘고 관성을 넘어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쏟아지고 말씀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에 빠져 있으면, 관계에 빠져 있으면, 습관과 관성에 빠져 있으면 기도 못 해요. 왜요? 그게 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1절이 다시 왔습니다. 제가 이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1절이 다시 왔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이 무리들이 들었냐면 그 바로 앞에 보면 44절 있죠. 4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노방 설교, 노방 예배 하셨던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거기 회당에 나온 사람들,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관계보다, 사역보다 내가 관성으로, 내가 유대인이라서 엄마 아버지가 눈치 주고 이러니까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었는데 저분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리네? 그게 내 목적이지, 그게 내 중심이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전부지 하는 것을 다시 깨달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 복음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 회당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수는 성경에 보면 디베리아 호수, 티벨리우스의 호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랑 이 세 개가 똑같아요.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동산이 10개 있다, 그러니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호수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굉장히 아름다운 산들과 호수가 되게 갈릴리 호수에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호수가 얼마나 컸으면 거기서 어업이 일어나고 있는, 배를 띄워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복음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많은 무리가 오늘 게네사렛 호수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읽어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어업을 끝내고 나서 이 게네사렛 호수에 정박해 있는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 듣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어떻게 이어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지금 배 위에 있어요? 배 아래에 있어요? 배 위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만약에 제가 스피커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 상태에서 설교하려면 조금 높은 곳을 찾아갔겠죠. 거기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 전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오르시는 것을 보시고 이제 말씀이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것처럼 배를 조금 떨어뜨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절에 3절에 나오는 이 장면을 영화처럼, 사진처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첫 번째 한 부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나왔던,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어떤 부류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요. 그물 손질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서 잠 좀 자고 나서 저녁에 다시 조업을 하러 나오려고 그물 손질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랍비 한 사람이, 선생님 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기 배에 올라타시니까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 분위기도 조금, 여기서 손님 영업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이제 자리는 내드려야 되고, 사람들 눈 보니까 분위기도 좀 무섭고 이러니까 이제 자리를 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극명하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서 한번 딱 부딪혔던 게 뭐냐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어디로 가버리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 사람 한 사람 잡으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도구로 쓰셨나? 이 분위기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을 동원하시는 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들러리고 실제로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베드로인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큐티책 이렇게 쭉 따라 읽어 내려가다가 기가 막힌 구절 하나 찾았는데,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 잃은 한 마리 양의 비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양들의 주인이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멀쩡한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아. 그럼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자한테는 뭐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도 중요하고 한 마리의 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다시 읽고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모든 예배의 시작, 모든 믿음의 시작은 누구의 열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듣고 있습니까? 여보세요? 여러분, 이게 누구가 들러리고 누구는 조연이고 누구는 주연이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99마리 양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이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다시 이 본문에 돌아오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는 야가 빠지고 악랄하고 교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 예배의 출발, 그 말씀의 출발은 누구의 열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든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던,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나왔던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건 저런 문제가 있건 이별의 문제가 있건 아픔의 문제가 있건 삶이 아사리판 나서 진짜 주님 붙잡아야 하는 상황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어쩌면 친구한테 털레털레 손에 잡고 좀 이 자리에 같이 붙들려 왔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열심이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하는 마음이 조금 들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저도 저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절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장로님 자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권사님의 자제여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상태든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묵상하고 와서 진짜 집에 가서 막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펑펑 울었어요. 왜요? 제가 얼마나 많이 제 의를 가지고 예배했는지 몰라요. 온통 다 제 의입니다. 다. 나 그래도 신학교에서 4년 학부 공부했지. 내 나름대로 중심 있고 주관 뚜렷해서 신대원은 다른 교단으로 교차 지원했지. 제가 고신에서 학부했거든요.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 형들 땡겨주고 밀어주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고 주님 앞에 마음 세우고 이력서 돌려서 내가 사람 끈 붙잡고 살겠냐, 하나님 끈 붙잡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력서 넣었는데 충남 예산에서 첫 사역 시작했지. 뭐 저는 그때까지 예산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마음으로 중심 세웠던 그것들이 제 간증이고 제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붙잡아 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다 없고 잊어버렸고, 내가 내 인생에서 믿음으로 세웠던 몇 가지 결단, 그게 무슨 막 엄청 큰 자랑인 양 얘기하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머물고 우리의 예배가 출발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끌려왔든지, 여러분의 삶과 환경이 엉망진창이든지, 아니면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했던지 상관없이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은혜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어떤 상황이어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만큼 교육부에서 헌신하고 이만큼 봉사했던 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날 붙잡으셨지.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의 중심 되셨지. 사실 예배를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예배 가기 싫을 때 연습장 펴놓고 적어 보십시오. 예배 가야 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예배 못 갈 이유는 수십 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걸 잘 알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못 붙들리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그런 거 봐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제 이렇게 살면서 큰 실수나 큰 잘못, 실수라고 할 수 없는 잘못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환경도 옮겨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변화도 주려고 노력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 만나보면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못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실까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주님 말고 다른 주님이랑 막 열심히 기뻐하고, 막 웃지 마세요. 지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진지한 얘기입니다. 다른 주님이랑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구름 과자 마시면서 좋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 쏟아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중심 세워서 마음 세워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막 까치, 뻐꾸기 뭐 이런 거, 꼴뚜기 이런 폴더 들어가서 막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막 그런 죄의식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목사님들한테나 목회자들한테 진지하게 나와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이별해서 마음 아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어내고 싶은 것 이루어내지 못했다 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 세웠던 것, 그것이 혹시 실수하고 실패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받으십니다. 왜요? 이 예배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믿음에, 이 하나님의 선포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여기까지 묵상하다가 밑에 연습장에다 뭐라고 적었는 줄 알아요? 한 주간도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여러분 진짜 고마워요. 우리 삶이 얼마나 망하고 자빠질 일이 많습니까? 한 주간도 살아서 힘겹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도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여러분이 어떤 허물이 있든,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허물이 있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결정나지 않고 주님의 열심히 받으실 예배와 그분이 받지 않으실 예배를 결정하실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붙들려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따라 읽어봅시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그 타키투스 연대기라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랑 그 로마의 초기 이 제국 형성에 대해서 다뤄놓은 타키투스 연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대 중동 지역의 어업 문화 같은 게 나오는데 옛날에 어업 문화는 어땠냐면 저녁이 되면 조업을 나가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낮에는 조업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밤에 어부들이 조업을 나갑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고 하니까 가긴 가는데 저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못 잡았어요 하는 얘기가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저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 정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물 정리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언제쯤이라고 알 수 있어요. 아침 그 어간 언저리쯤 된 걸 알 수 있겠죠. 그물 정리하고 베드로는 뭐 해야 돼요? 자러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피곤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피곤해.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그물을 쳐서 그물을 건져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 막 집에 있는 새끼들도 생각날 거고 이거 어떡하냐. 집에 있는 이 강아지도 토리도 생각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아이고 되라 아무것도 없네 하고 그래도 또 내일은 또 내일에 해가 뜬다 하고 혼자서 그물질하고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눈치 없이 오셔가지고 가자 저기 그물 내리면 된다. 와, 근데 얼마나 이 눈치 없는 예수님 앞에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막 말씀을 선포하신 그분이 갑자기 그 무리가 막 다 눈으로 자기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눈치 없이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이거를 막 입을 막 막고 싶은데 막지도 못하겠고 막. 그것도 어떤 국면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수님이 뭐 전공하셨어요? 토목과잖아, 토목과. 이해하죠? 예수님 토목과예요. 나무공예. 뭐 기껏 해봐야 조금 넓게 봐서 건축과, 뭐 석공, 뭐 목공 다 모여라 해가지고 이제 도배하고 막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토목과 학생이 뭐 지금 누구한테 지금 저기 가서 그물 내려라 하는 거예요? 해양생물학과한테. 해양생물학과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토목가가 저기 가서 내리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사람들 쳐다보고 막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니까 밤새 물고기 막 건져 올리고 이랬으면, 영차해서 막 건져 올리고 이랬으면 얼마나 힘이 나고 좋겠어요. 피곤하지라도 좀 덜 피곤하기라도 하지. 근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토목가가 와가지고 해양생물학과 앞에서 막 주름 잡고 저기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눈치 없는 예수님 하면서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걸었겠죠. 그게 5절에 잘 나타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다. 그만해라. 느껴지죠?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그만해라, 토목아까 그만해라. 근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서부터는 뭐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에 의지하여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잖아요. 눈치 없는 예수님 이러면서 막 쳐다보니까 내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없는 거야. 눈치 없는 놈. 이것 때문에 또 지금 조금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자고 나와야 하는데 이거 답도 없네 하면서 이렇게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들어올리니까 들어올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안 된다 이 그물 찢어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밑에 옆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7절에 다른 배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겼어.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 어업배 썼던, 호수에 썼던 배가 한 4m, 큰 배는 6m 정도 됐대요. 요 밑으로는 한 1.5m, 뭐 2m까지 가는 것도 없겠죠, 높이는. 그러니까 4m에서 6m짜리 배니까 이게 이제 바다에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겠죠. 근데 8절이 조금 이상해. 8절에 보면 어떠냐면, 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여러분, 저는 이게 묵상하다 몇 번 읽다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맥락이 엄청 어색한 맥락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잡은 게 없어.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토목아까가 저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물을 쳐서 잡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잡혔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막 기뻐하면서 박수 치면서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신 토목학과인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떤 기술이 들어간 겁니까? 뭐 이렇게 뭐 밑장을 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완악한 표정으로 저기 한번 웃겨보려고 저기 쪼로로미 앉아있는 새내기들 같은데 쉽지 않네. 얘들아 도와줘. 막 밑장을 뺐습니까? 어떤 기술이 들어갔습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 아니에요. 뭐 갈릴리 호수 어업협회 뭐 총무로, 아니면 뭐 명예기술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이게 정상인데, 여러분 8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여러분, 무릎 아래 엎드리는 게 가능해요? 안 돼요.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그냥 이렇게 앞으로 엎어졌단 말이에요. 무릎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호칭도 바뀌었어요.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앞에는 선생님이여 하고 받았는데 뒤에는 주님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막 건져 올리면서 막 돈 번 거 생각하고 이제 뭐 집에 냉장고 하나 바꿔야겠다, 뭐 차도 좀 바꿔야겠다, 밀린 대출금도 갚아야겠다, 막 이렇게 올렸을 건데도 막상 잡고 나니까 베드로가 완전 반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 완전 반대로 당근에 연락해가지고 지금 약속 잡으시죠, 이게 아니라 갑자기 무릎 아래 엎드려가지고 바싹 주저앉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비밀이, 이 본문을 기록했던 누가의 관점을 다시 한번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한번 조명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누가가 왜 이렇게 집착했을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부였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바다 어부가 아니고 어디 어부요? 호수 어부였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계급주의 사회잖아요.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고 필요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태어난 계급대로 살다가 죽는 게, 그게 계급 사회예요. 그런 시스템이고 조직이 있는, 구조가 있는 사회인 거예요. 근데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집중하고 있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누가 공동체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도 아니고 통동배 띄어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이나 하던, 물고기나 잡던 사람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기틀이 됐냐? 지금 누가가 이 일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일 거 아니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 계급 사회에 살았던 그 시대에 호수에서나 물고기 잡던 사람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기초가 됐고 기둥이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설명해 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 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상놈으로 태어났으면 상놈으로 살다 죽었어요. 노력하건 노력하지 않건. 양반으로 태어나면 운동하건 운동하지 않건, 노력하건 노력하지 않건,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으로 살다 죽었어요. 불과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 500년 전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땅에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에 유대인들은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기득권에 눌려서. 근데 조그마한 어촌에서 호수에서나 물고기 잡던 사람이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고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가 무슨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예배 목적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에 붙들려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젊음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변에 우리 삶을 묶는 것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삶을 얽어매는 것이 많은 것입니까? 왜 스스로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대학 여기 나왔으니까 이 기준 안에서,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이 기준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하던 사람이었지만 세상을 뒤집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너무너무 욕심났어요. 저도 쓰임받고 싶어서요.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충만해 여러분의 가정을 뒤집는 일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뒤집어내는 일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뒤집어내는 일에,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이유를 회복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놀라운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세상을 뒤집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표현이 여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 너무 많이 갔네. 이 표현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때 하나님을 성전에서 처음 만났던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뒤집는 사람의 출발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무릎 아래 엎드림으로,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빛을 만나서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담긴 것이,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이구나. 지금 내 앞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세상을 뒤집는 사람의 출발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우리가 뭐 어디서 몇십 년 신앙생활 했지, 어디서 몇 년 복숭아했지, 내가 이런 직장에 다니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지가 아니라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도 거기서 시작했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도 거기서 시작했고, 지금 이 누가의 글을 받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읽고 내려갔던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도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였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인생도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많이 가졌고 해서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시작한 베드로, 세상을 뒤집어냈던 베드로는 세상을 뒤집어내는 일이 자기에게 역경이고 고난이고 도전이고 신박한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르신 안정감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십니다. 우리를 발가벗긴 것처럼 하나님의 빛 아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알게 하시고 그때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알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안정감이 넘치는 부르심으로 초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부르심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베드로가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으로 초대교회의 기둥과 주춧돌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부르심입니다. 베드로는 이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성공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님의 후배들 막 토목학과 친구들, 막 석공학과 친구들, 이런 석공쟁이들, 이런 사람한테는 뭐라고 했겠어요? 어부한테 지금 네가 물고기 낚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사람 낚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토목학과 친구들한테 지금 네가 옷장이나 만들고 집 짓는 사람이지만 너 나중에 사람 지어갈 거야.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너는 조금 더 예술적인 거, 대중적인 것을 쫓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만 내가 널 부르고 난 후에는 네가 하는 그 음악 때문에 사람 살 거야. 네가 하는 그 미술 때문에 사람 살 거야. 네가 애들 가르쳐 보려고 임용고시 준비하고 바삭바삭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뎠던 그 시간이 지금은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더하기 빼기 가르치는 일에 멈춰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면 사람 살릴 거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업 가져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차 타고 다녀서 좋은 집에 펜트하우스 같은 으리으리한 집에 살아도 여러분 인생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인생이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급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살을 뺐는데 복권을 긁은 것처럼 여러분의 외모가 화려해진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쏟아지는 그 찬양의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절박한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노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출근하는 그 자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월급 받으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그 위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누가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시고 부르십니다. 왜요? 예수 하나면 전부 다 고백받으시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쓰시려고요. 생명에 붙들려 사람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좀 내어드리며 주님의 시선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 우리 젊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젊음의 소망도 눈물 조각 될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주목하십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시선이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목적을 회복하고 주님 하나로 충분한 젊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삼으며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열심이 우리 인생의 출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 젊은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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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전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시선이 우리의 삶을 향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따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노래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노래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져 있을 때 이별의 얼음 가운데 있거나 삶의 좌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앞에 바르게 세워들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10년, 20년 주님 앞에 머물지만 주님 하나로 만족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게 있어서 때로는 내 마음을 들어 떠났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서 얼마나 우리의 젊음이 유혹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부르심을 뒤로한 채 우리의 삶에 열심을 내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의를 세워가며 얼마나 주님 앞에 버티고 견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부르셔서 초대교회를 초석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과 내가 이루어오고 내가 쌓아왔던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위에 십자가 위에 우리의 젊음을 세울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주님 한 분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절박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한 삶으로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위에,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쏟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